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연약함, 그리고 죽음까지 이런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겪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고 그런 현상들이지만 그런 현상들을 당연하다라고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살이의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연약함과 죽음은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마주하게 된 결핍이고 무너짐이고 왜곡이고 절망이고 허무함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에덴에서의 삶이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저 얻을 수 있었던 삶이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야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삶으로 망가졌죠. 더불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삶의 현장에 마구마구 올라오게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안전했던 삶이 이제는 때때로 위협받는 삶으로,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쌓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야 그나마 덜 불안하고 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변화, 깨어짐과 왜곡의 시작,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취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때로부터 이 모든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늙음과 죽음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잘 살아집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늘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강건하고 기쁘고 거기에서 안정감이 누려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그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복음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복음이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다시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 기력을 찾아 건강하게 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영원히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강대함은 어떻습니까? 그 대단했던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영원히 그 강대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는 주인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그래서 헝클어지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세상과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복음, 언제나 적용되는 복음, 누구라도 만족시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유효기간이 있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선포하는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의 첫 사람이 잘못 기운 그 첫 단추를 그래서 왜곡되고 깨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주고 끝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어서 뭘 증명하냐 하면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지를 먼저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복음인지, 왜 그분이 복음인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권위 있는 가르침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치유, 그리고 세상을 유린하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권위 있는 가르침들을 보고서 복음이라고 하고 왜 연약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보고서 복음이라고 하고 왜 세상을 주름잡고 사람들을 유린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고서 복음이라 했을까요? 그 당사자들에게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들이 당연히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아픔, 다른 고통,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 버거움, 불편함,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 여전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구하지요.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1절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그 사람의 어떤 병도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원하기만 하시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격리 대상. 레위기 말씀에 좀 더 자세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어울리거나 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나 독감들을 겪으면서 격리, 사회로부터도 격리되지만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는 것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당시 나병 환자는 아예 그 백성들의 생활권 밖으로, 지인 밖으로, 마을 밖으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 접촉한 물건들,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조리 부정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더 철저하게 밖으로 격리했던 것인데
한마디로 나병 환자는 그 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또 배제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당시의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은 치료할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지내다가 병이 점차 호전되고 낫는다면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배제되고 격리된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에서 부정하다 규정하는 그 나병 환자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데 41절이죠. 41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접촉해서 그 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그 병을 몰아내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리되고 격리되었던, 그렇게 배제되었던 그 나병 환자를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한 운명이 이 나병 환자의 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병, 악성 피부병과 같은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인간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듯이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또 어떤 능력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절망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견뎌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깨어지고 헝클어진 세상은, 인간의 삶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수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만난 문제도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수고도 덜어주시고 죽음도 극복하게 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도 그렇지만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이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지금 내게 찾아온 어려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 연약함,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죽음, 이 모든 절망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바로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오신 것이고 이것을 증명하는 사역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43절, 44절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원인,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수고나 고통이나 질병, 연약함, 절망, 죽음 이런 것들은 그 원인, 그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끝내 이루신 일은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해결하는 일이신데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현상, 일어난 기적, 치유된 질병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것들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반드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오늘 나병 환자의 질병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걷어내실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연약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버겁게도 만들지만 그 모든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되었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상들까지도 제거된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 분명하기에 여전한 수고와 슬픔, 갈등과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졌던 것, 일 있습니까? 택배. 내가 정말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택배.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그 완성된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절망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기쁨, 엄청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또 마주하게 되는 죄로 말미암은 현상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며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받게 될 택배, 그것 덕분에 기쁘고 설레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결국에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또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이나 고난의 문제들도 잘 넘어가고 견디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늘웅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언제나 그 믿음과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소망 중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정말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